잠시 마이크 테스트를 좀 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광고를 좀 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자꾸 이렇게 피드백을 해서 지금 저는 마이크 소리 크거든요. 그리고 오전에도 제가 이게 마이크 소리 클까봐 이렇게 좀 제가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리가 딱 일정하게 나오면은 클 것 같으면은 조금 뒤로, 작을 것 같으면은 앞으로 제가 다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저는 이제 지금 앞소리가 커요. 제가 듣기에 뭐 충분한데 그래서 이제 요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하는데 이제 앉으신 분들은 좀 안 들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에 말씀이 안 들리면은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게 비 오는 날이나 이런 때는 아무리 똑같은 세팅을 해줘도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세팅을 해보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광고도 할 건데 이 광고하면서 세팅을 이렇게 할 텐데 잘 안 들리는 또는 뭐 하우링이 생긴다 이런 분들은 그 자리에 손으로 한번 나중에 제가 들어주세요라고 할 때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 문상을 가는데요. 그쪽 교회에 오후 5시에 그 교회에서 문상 예배를 또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착하면 한 6시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연이어서 문상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문상만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리가 좀 잘 안 들리시는 분 다 눈치 보시면 아시죠? 지금 눈치 게임이 아닙니다. 다 편안하게 이렇게 들리십니까? 네, 저는 편안하게 좀 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차를 탑승하실 때는 항상 교회 1층 주차장으로 가서 탑승하도록.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요 앞에 세우고 이렇게 할 때에 차들이 우리가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위험합니다. 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교회 차들이 막 빠지고 이러다 보면은 차 스타렉스 2대 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문상이나 뭐 이런 가실 분들이 정확하게 파악 안 되면은 어떤 차는 막 12명 꽉 태워가지고 저기까지 가는데 한 1시간 반 걸리는데 그럼 계속 막 힘들고 두 번째 차는 두세 명 타고 가고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차가 스타렉스 세대가 1층 앞에 쭉 되어 있으면은 오시는 인원이 막 18분이다. 그러면은 2대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한 3대 이렇게 해서 6분씩 나누어서 3대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인원 파악이 안 되어지니까 다 한 대는 교회 앞에, 한 대는 이제 가지고 나오고, 한 대는 주차장에 이러니까 통제가 안 돼, 이 파악이 안 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 안에 모든 탑승 그리고 모든 것 내리는 거는 교회 주차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차 타러 가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 어느 누구 관계없이 전부 다 주차장으로 가시면은 제일 안전하고 제일 편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잘 들리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부원들이 참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저도 참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얘기가 탁 나오면은 우리가 뭐 잘못했을까 뭐 이런 긴장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부원들 두고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무엇을 믿는가? 자, 이제 우리 한 4주에 걸쳐서 믿음의 본질, 믿음의 내용을 우리 사도신경 내용을 가지고 나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느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제 이게 나중에 내가 믿긴 믿는데 나를 믿는 건지 아니면 확률적인 사실을 믿는 건지 아니면 나의 신념을 믿는 건지 이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딱 붙잡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저와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로마서를 쓴 바울 역시도 똑같이 이 문제 때문에 마음에 큰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7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니라. 이제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라는 것은 육신이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모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구원받은 내 안에 또 다른 죄가 있음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내 육신으로는 죄를 섬기는 것을 그가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8절이죠. 다윗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게 되었느냐?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2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으로 내가 이 죄에서 해방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죄든 자범죄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의 종노릇, 죄의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완전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해방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로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좀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 축복들을 누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런 믿음 공동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서론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장점들이 많죠. 그러나 그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짧은 시간 안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지 남보다 그냥 빨라야 합니다. 신호등 건너는 것도 100m 달리기 하는 것 같아요. 딱 있다가 파란불이 바뀌자마자 바로 막 튀어나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건너고 나서는 또 천천히 또 걸어가면서 여기저기 살펴보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밥도 얼마나 빨리 먹는지 그냥 빨리 먹고 그냥 이 시간을, 그 나머지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딱 적용이 되어져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든 교회에서 오전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시간만 되어지면은 이 몇몇 성도들이 갑자기 래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랩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듣고 있던 옆에 있는 사람은 또 질까봐 또 그 사람보다 반박자 더 빠르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숨 쉴 겨를도 없이, 거기 보면 숨표가 있는데 숨 쉴 겨를도 없이 그냥 막 이걸 외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사도신경은 좀 아무리 빨리 외워도 뭐합니까? 그 다음 우리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그 다음 예배 시간이 쭉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외워도 그 다음 예배 시간이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예배 시간,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끝에 하거든요. 그 다음에 올레야 한다, 뭐 구영 예배를 드린다, 이런 모임의 끝에 하니까 이게 빨리 끝나야 이제 뭐 합니까?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빨리 해야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이제 막 랩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찬송이 있어요. 우리 찬송가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여기까지 부르는 동안에 바쁜 분들은 이 기독교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걸 그냥 이 찬양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면요 느낌이 다릅니다. 다르겠죠?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예배 마침 찬양을 주기도문으로 하면 어떨까? 좀 걱정스럽기도 한데, 예. 여러분 사도신경도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은 이제 합창곡인데, 내가 믿노라 전능의 하나님 둘 셋 네 박자까지 가야 됩니다. 천지의 창조자 그의 외아들 둘 셋 넷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러분 그 찬양을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하는 거랑 전혀 다른 느낌의 무언가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신경 4주 동안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믿어야 될 그 믿음의 내용과 본질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서론으로, 사도신경은 이 무엇입니까? 사도는 제자죠. 신경은 믿음의 이 경전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12사도의 고백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12제자가 고백한 것을 묶어놓은 그 고백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사도신경은 사도적 고백이에요. 사도가 이렇게 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사도적 고백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신앙 고백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12사도는 실존적인 실존 인물이죠. 이 사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왜 예배 시간에 고백을 하느냐, 여러분 사도신경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을 해야 되느냐? 이 사도신경은 그 12제자의 사도적 신앙 고백이지 않느냐라는 이 근거를 가지고 그 안에는, 사도신경에는 언약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언약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지금까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수정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의 그 사도 시대의 그 믿음의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똑같은 내용의 역사성을 가진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권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내가 이 언약 속에 들어가 있다. 내가 이 믿음의 역사와 그 권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받은 사도는 아니지만은 사도와 같은 사도적 고백을 우리가 하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그 말은 나의 이 고백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들어 있으며 이것은 변하지 않는 역사이며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우리 믿음의 체계와 내용을 가장 잘 함축하고 있고 요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데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또 이 안에는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으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다. 우리 믿음은 허상이 아니에요. 막연한 것을 붙잡는 그런 허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허상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실상이요. 믿음은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통사고나 또는 중요한 사건을 이렇게 할 때에 하버드대에 나온 사람, 서울대에 나온 사람이 증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증인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은 허상을 붙잡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것이요. 이것은 눈앞에 우리가 본 구체적인 증거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확한 믿음을 붙잡는다면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 이 사도신경 첫 번째 문장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원래는 모든 문장에 믿습니다라는 단어를 붙이는데 그러나 그것을 생략을 하고 이제 이 다음부터는 또 다르게 이제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전능하다는 게 뭡니까? 한계가 없다, 한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내가 홍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리고 앞에 있다 할지라도 또 내 앞에 내가 이 어떤 불이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유혹에 끌리겠느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에 생각해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한 자,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작과 끝에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전능하사 할 때 이 전능이라는 단어를 외울 때에 또 고백을 할 때에 내 마음속에 그게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드시고 싶은 음식,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을 딱 단어를 말을 하면은 여러분 생각과 관계없이 여러분 침샘에는 침이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놀랍게 만드시는지 몰라요.
전능하사라는 이 단어 속에 여러분이 명확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단어 한마디에 흑암세력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3절에 31절에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하나님이 삼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어찌 시간 때문에 또는 다른 것 때문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러면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다해서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이 예수님이 그 외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러분, 이 그 외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게 바로 외아들이란 말로 다시 한번 함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아들이라고 했을 때에, 독생자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왜 로마의 황제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이 예수를 주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주라는 말이 그 당시에는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로마 황제에 대한 칭호,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부를 때는 주여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 로마 황제에 대한 칭호를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로마 황제를 보고 주여라고 썼는데 이제는 예수라는 작자가 일어났는데 많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죽은 예수를 향해서 주라고 하니까 자신의 정권을 전복하려고 하는가? 무언가 다른 내란을 꾸미려고 하는가? 이러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라는 이 말 속에는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진 자, 모든 소유권을 가진 자, 여러분, 이 로마 황제의 주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는 신성을 가진 자이다 라는 그 의미를 포함한 것이 바로 주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주라는 말에는 한 하늘 아래는 두 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다라는 것을 이제 로마 형제를 향해서 주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건 고백이에요. 목숨을 건 고백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내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나는 기꺼이 손해를 받아들이겠다는 그 고백이 우리 주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에 과연 우리는 내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는 믿습니까?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말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언된 그 구원자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뭡니까?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사탄과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고백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믿사오니. 여러분, 이 한 문장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 믿음의 내용으로 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네 가지로 나눠서 보는데 이제 매주마다 세 가지씩 이제 보는 겁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러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동정녀 마리아, 왜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언약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날 것이다. 나는 이 언약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말은 실제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성육신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내가 믿으며 예수님이 역사 속에 실존 인물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병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병 걸린 사람은 낫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병이 나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8장 5절에 13절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백부장이 자기 집안에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내 하인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아닙니다, 예수님. 나도 군인이지 않습니까?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보고 오라 하면 오고 저거 가라 하면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를 보고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서 딱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여러분, 우리의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급하니까 찾아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제발 좀 우리 하인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간청할 수는 있는데 설마 낫겠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복음하는데 설마 세계 복음화 되겠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가 끝까지 가겠나? 믿음이 없는 행함은 죽은 것이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내 믿음의 내용이 성경적이지 않으면은 내 믿음은 신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맹신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믿음의 본질을 자꾸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많은 헌금을 드리고 오전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신이 드린 판 돈을 다 드리려고 했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의 반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어느 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이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헌금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예배 중직자들, 여러분이 헌금 때문에 시험 들 것 같으면 지금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00원이다. 그 믿음의 1,000원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헌금해야 되겠네. 뭐 얼마 있지? 50만 원이 있네. 50만 원 다는 못하겠고 40만 원 해야 되겠다. 1,000원 헌금이랑 40만 원 헌금한 거랑 우리가 볼 때는 40만 원을 헌금을 하셨네.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또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33절에 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을 견고히 세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한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